오늘은 내가 미쳤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 이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미쳤도다. 어떤 면에서 이 베스도 총독의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자기 살궁리부터 해야 할 텐데 자기 살궁리는 하지 않고 재판하고 있는 당사자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오히려 전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아십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거 일종의 워드플레이인데 무엇인가 미친 듯이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지 않은 사람은 어느 지점에 미치지 못한다, 도착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이 워드플레이로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을 만든 것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통의 삶으로는 보통의 인생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말을 잘 하는데 평범하게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말인데 일반적이라면 그래도 내가 중간 정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인데 중간 정도의 인생을 보통의 삶의 방식으로 정복할 수 있느냐? No, 불가능합니다. 우리 생각에 평범한 삶이 쉬운 것 같지만 평범한 삶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평범한 삶에 도착하기 위해서라도 내 인생이 한 번은 미쳐야 거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역사는 미친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어딘가에 미친 사람들이 이 역사를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실입니다. 로베르토 고이 주에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코카콜라 CEO로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말이 뭐냐면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코카콜라에 미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 CEO인 이 로베르토가 어떤 기적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느냐. 그 당시 자기가 CEO가 되기 직전에 40억 달러에 해당하던 이 기업이 1450억 달러로 급성장을 하면서 저 아프리카 저 변방 저 구석에도 코카콜라 병이 뒹구는, 그리고 미국도 들어갈 수 없는 공산국가 그 동토의 땅에조차도 코카콜라는 들어가는 기적을 써내려갑니다. 세계가 코카콜라를 거절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나 코카콜라. 그가 코카콜라에 미쳤더니 코카콜라가 세계를 적셔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 이 사람들이 무슨 꿈을 꿨느냐. 각 사람의 집에 컴퓨터를 한 대씩 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밖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일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는 큰 회사나 또는 은행, 큰 은행 그것도, 그리고 군 시설에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던 때인데 이것을 전부 각 사람이 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은행 원리를 다 볼 수 있고 밖에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미친 말이었지만 지금은 각 사람의 집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PC만 3개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있고 아이패드 갖고 있고 맥북 갖고 있고 제 책상에는 아이맥이 있습니다. 그 미친 사람들 같은 그들의 정신이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뭐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열정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미친 것 같은 뜨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사를 움켜쥐었던 것입니다. 보통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그 말 속에 이미 나는 패배자로 살겠다는 나약함이 숨겨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는 더욱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보통의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인생 전체를 뒤집어주고 내 운명 전체를 바꾸어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일에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 전체를 뒤집어 줄 분이 여기 계시고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를 건질 수 없는 그곳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구세주 예수라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시시하게 밋밋하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약속 없이 도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또 검증된 사실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없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증거를 가진 그 예수를 지금 오늘 믿고 있는데 졸면서 믿고 대충 믿고 딴짓하면서 믿고 이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라는 것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 밤 혼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을 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10년을 믿었다는데 20년을 믿었다는데 기도도 소처럼 해는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리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가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네, 기적을 줄 수 있네, 예수가 구세주네, 내 생애를 걸어야겠네, 이래 돼야 정상인 거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너무 시시하게 믿고 있습니다. 시시하게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인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밤잠을 그래 오래 잘 수 있습니까? 내가 구하면 응답하겠다는 그 약속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시시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두 개를 놓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는 먹고 살 길이 풍성하게 보이고 여기는 가난이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내가 이 풍요를 과감하게 잘라버렸어요. 금식 한번 하고 나니까 잘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양다리 그만 걸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실제적인 구세주 예수를 진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보통 4대 성인 중에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세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지시는 분이고 가장 위대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내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시시하게 믿는다, 대충 믿는다, 믿는 척만 한다, 말만 한다, 마음으로만 믿는다, 생각으로만 믿는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불가능.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만지시고, 주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길을 여신다면 나는 여기서 대충 예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던 것처럼 준비된 예배, 만남이 있는 예배,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사명이 발견되는 예배, 이 예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에서 108배를 하는 사람들이 의미 없이 108번 엉덩이 쳐드는 것과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불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일을 미친 듯이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 미친 게 아니에요. 3번 태장에 맞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단 한 사람의 인생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단 한 사람의 인생인데 그가 세계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 당시 세계라고 불렀던 그 세계를 혼자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동반됐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가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어떻게 닫혀있는 감옥이 왜 쥐가 알아서 열려요? 우리는 오늘 기적을 하나도 못 보고 있는데 바울은 기적이 상식이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진짜 믿는 것과 믿는 척 하는 게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와야 돼요. 그리고 나의 걸음에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기를 친 거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진짜라면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심 체험돼야 되잖아요. 그분을 체험하면서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진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믿기 때문에 그 호흡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뜨거움이 호흡해야 합니다. 기도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예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열정의 비전 메이커.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이 불이 내 걸음을 불같이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 그러한 진짜 믿음 안에 뭐가 있냐? 그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게 있습니다. 죄사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기도 응답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고, 승리도 있고, 평안도 있고, 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거짓말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참 놀란 게 뭐냐 하면, 기독교가 진짜로 온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도 함께 다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진정한 복음이 이제
독일을 덮기 시작하는데, 그때 야콥 슈페너라는 사람,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독일이 그만 성령의 불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유럽의 중심이 됩니다. 이 복음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영국에 이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160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면서 영국이 300년간 불덩이 속으로, 기독교 복음 그 불덩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영국을 뭐라고 불렀느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그 어마어마한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이제 퓨리탄들의 그 미국행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복음의 불에 사로잡히면서 미국이 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이번에 관세하는 거 봤죠? 세상에 트럼프가 정신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트럼프 저거 제정신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왜? 그들이 가진 힘 때문이에요. 유럽, EU 다 연합을 해도 저 미국을 상대를 못해. 전 세계가 연합을 해도 미국을 상대를 못해. 왜? 그만큼 부유해. 그만큼 힘이 있어. 아니 25% 한다고 했다 15% 해준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왔어 지금. 아니 그냥 공짜로 가져오던 거를, 공짜로 하던 것을 너 앞으로 10,000원 내야 돼 그러다가 2,500원으로 1,500원으로 깎아줬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온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유럽도 감사합니다 받아가고. EU가 보통 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랑스 같은 나라 보통 나라 아닙니다. 독일 보통 나라 아닙니다. 그러나 다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지금 브라질, 멕시코, 인도 같은 나라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25% 두드려 꼼짝을 못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럼 힘 배후에 뭐가 있어서? 그들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가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달러에다가 새겨놓고, 우리는 이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쓰지만 이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달러에다 새겨놔 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달러 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나 지금 저쪽 북유럽 저쪽이 지금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거기 다 복음화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지난번에 뉴질랜드가 나와 저기 영상에 발로 걷는 세계로 뭐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니까 뉴질랜드 나오더라고요. 거기 복음화율이 50%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대충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이사가야 합니다. 지금 오늘 전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날라리 신앙인들이 다 돼버렸어요. 제가 기도를 조금씩 더 하다 보니까 큰일 났구나 싶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 입만 맞추는 거고, 또 와가지고 광대처럼 쇼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다 있다. 하나님 붙잡아라. 네 꾀로 그거 이룬들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와 내용이 나오는데 1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이 바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또 여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 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다. 거스리지 아니하고. 거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나 감동을 우리가 거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스릴 수 있습니다. 안 가면 돼. 안 하면 돼. 근데 바울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그대로 나는 내 삶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신에게 재판받으면서 당신에게 전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난 전합니다. 당신 보기에 내가 미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순종과 거역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다 알긴 뭘 알아요. 다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알면 진짜 살아야지.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진짜 안다고? 그럼 진짜 의지해야지. 그리고 그분의 명하심이 너에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럼 순종해야지.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다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걸음마다 기적이 있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꺾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안 꺾고 형편을 안 꺾고 어떻게 주님께 순종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것은 바울의 간증.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앞에와 연결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예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순종을 했고 그 순종에서 오다 보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있게 했습니다. 기적도 그분이 일으킨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생생한 체험과 간증이 바울에게 빼곡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형편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리의 문제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면 거역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역하면 끝납니까? 거역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우리가 짓밟았기 때문에 성령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도움 대신 풍랑이 옵니다. 요즘에 수요일날 요나서를 지금 시작해서 2시간 했는데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날 이제 그 설교 내용에 나올 것인데,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고 외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그 명하심이 싫어서,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인데, 그 도시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싫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와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우리가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수요일 날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나올 얘기인데 가는 길에 뭘 만나느냐?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있는데 이거는 배가 뒤집히는 수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곡식을 다 내려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려서 너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말하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명함을 받았는데 내가 거역해서 이 바다의 풍랑이 나 때문이라,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해서 사람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거를 뭐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자기 인생을 풍랑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풍랑. 그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풍랑. 이게 히브리어로 요나서를 풀어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의 단어와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 피하여라는 단어하고 던진다는 단어가 동일한 언어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자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풍랑을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외치는 복음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죽어도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고향 친구가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평생 희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영면하시다 이래가지고 그 아쉬운 마음을 찍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보면 긴데 살아놓고 보면 짧아요. 금세 가요. 근데 영원한 생명의 티켓이 여기 없다. 그러면 이것은 죽음은 저주고요. 늙는 것도 저주고요.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고요. 근데 예수가 내 죄 사하시고 나를 그 죄와 심판과 저주에서 건지셨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이 티켓을 딱 들고 있는 사람은 도리어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좋으나 저도 가는 게 더 좋으나 며칠 전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근데 너무 아프니까 집사람한테 유언이나 좀 해볼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부탁을, 여보,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깨면 나한테 내 이름을 불러줘. 아니, 이름이 아니라 나를 불러줘. 제가 뭐 새벽에 평생 일어난 사람이 새벽에 못 일어나겠어요?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알았어. 그리고 아침에 여보 이러더라고요. 그게 들리길래 아직도 남았나 보네요. 여러분, 뭐 내일 아침도 일어난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쥐고 있지 않던 사람은 오늘도 불안한 여정을 걸어가요. 전 늙는 게 겁 안 나요.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요. 죽는 게 겁이 안 나요. 물론 삶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 천국에 대한 생명의 확실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난 반가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날 너무 아파서 안 일어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속마음으로 한 8, 90%는 안 일어나도 좋겠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걱정이 되대요. 나는 괜찮아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 없어지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 싸구리가 많아요. 예, 어디 시시한 유튜브 듣고 여러분 웃고 앉아가지고 그게 은혜라고 여기지 마세요. 참 많이도 울면서 살아온 우리 인생인데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갔대요. 바다, 풍랑이는 바다도 이제는 없어요. 햇빛도 쓸데 없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혹 주님의 책임져 주심이 믿어지지 않거든 주님을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11조) 드리고도 살 수 있는지 시험해 보세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도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는지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 마음의 헌금이나 헌신에 순종하고도 잘 살 수 있는지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시험해 보세요. 근데 진짜 해보세요. 저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된 날부터 3년 꼬박 철야하면서 주님을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힘든 일은 많았지만 겁난 일은 별로 없었어요. 중국을 지극히 사랑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시험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잠자는 거예요. 그는 그날부터 땅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영국은 그 당시 청교도 운동의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어요. 약국의 조수였던 이 허드슨 테일러 탁월한 사람은 아닙니다. 약국의 조수에 불과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니까 그게 순종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눈 조그맣고 변발을 하고 있는 저 변방의 동방의 나라 중국에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과연 책임지실까? 이 생각을 의문으로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서 잘 수 있는지 연습을 1년을 해봅니다. 1년을 자보니까 땅바닥에서 잘 자져요. 또 한 가지 시험에서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나를 책임지시는가? 이 테스트 해봅니다. 그런데 약국 조수로 있는데 약국 주인이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주급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 주급제도가 있는데 주급을 줘야 되는데 안 주기가 일쑤예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주인한테 주급을 안 주셨습니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 보기로 결정해요. 그랬는데 신비한 일이 참 많이 벌어졌어요. 어떤 날은 어떤 좀 거지를 만났는데 그 거지를 만났을 때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 전체를 그에게 주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돈 전체를 그 거지에게 줍니다. 주고 나서 만일 오늘 주인께서 나에게 줄 주급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일주일 동안 굶어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약국 일이 다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주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내가 주인에게 직접 말하지 않기로. 주님이 정말 책임지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저만큼 나가는데 주인이 뒤따라와요. 테일러, 너 왜 주급 달라고 안 하니? 너 내가 깜빡 잊었잖아. 그러면서 보너스까지 줍니다. 그때 그걸 받고 주여 나를 드립니다 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요. 그리고 다 제쳐두고 중국행 배를 탑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며칠 꼽으라고 하면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드슨,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시티 스터드, 뭐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 있는데, 엘리옷 이런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다섯 손가락, 리빙스턴, 뭐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물입니다. 그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국 조수였어.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가 테스트해보고 테스트가 끝나자 그는 완전하게 자기 생애를 쏟아버려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은 상해나 청도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그 안위를 지키면서 선교했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서양인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땅을 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신비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 보고가 영국으로 갔을 때 영국의 수많은 준비된 선교사들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중국을 다 뒤집을 만한 1000여 명의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믿겠으면요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믿지 말고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돼? 금식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해도 안 돼? 한 달 철야해보세요. 전 물론 3년 했습니다. 자, 이제 24절을 보면서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바울을 향해서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울의 대답이 뭐냐? 25절 인데 우리 한번 그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네 미쳤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스프로시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스프로시네스라는 말은 정상적인 마음을 넘어서 맑은 마음에서 비롯된 말을 하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맑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성령을 아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마음이 맑습니다. 맑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아름다움인데 인생이 좋으려면 마음이 맑아야 하거든요. 마음이 흐리면 인생이 흐려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런 거야. 여러분 혹시 마음이 흐린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안 잡히는 분 계세요? 주님 제대로 믿어보세요. 저의 세월도 참 경랑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내 마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런 어려움 중에도
마음은 쾌청이었어요. 그 제가 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신비하구나. 참 극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때도 맑았지?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 담대히 나를 드리려고 할 때 회방자가 있다는 거예요. 회방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회방자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가 몇 가지를 잘 시켜요. 첫째가요, 딴짓이에요. 딴짓을 하게 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해야 할 걸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거를 합니다. 우리 아침에 탁구 치는 아줌마들이 목사님, 영화의 전당에 오늘 저녁에 오세요. 오늘 저녁에 뭐뭐 하는데 공짜예요. 그래서 영화 보러 오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하루 영화를 봐? 우리 집에서 내가 영화를 찍으면 되지. 난 우리 집사람과 영화 찍을 거야. 와, 감동이에요. 뭐 영화 보지 말라 이런 말 아니에요. 요즘 쓸데없는 것에 좀 혼이 팔려 있어요. 뭐 하루 종일 넘기느라고요. 진짜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묵상하시나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에 나를 비춰보시나요? 쓸데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인간에게 하루로 주실 때 충분하도록 주셨어요. 근데 엉뚱한 짓 하느라고, 딴짓 하느라고 진짜 할 걸 안 하니까 늘 쫓겨서 늘 피곤하대. 제가 기도해도요, 나 충분히 자요. 두 번째, 딴짓하게 하는 마귀.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부족한 존재로 자꾸 보게 만들어요. 마귀는. 니까지 게 뭘 하겠어? 거짓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예,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면 나보다 잘난 사람도 내 앞에서 부끄러움 당해요. 나를 못났다고 여기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도 쓰임 받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 마귀의 해방이 뭐냐면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아유, 그거 못해요.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귀의 해방이 있는데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그냥 믿는다고 다 앉았는데 의심의 영에 싹 빠져버렸어. 하나님 안 믿어. 안 믿는 게 습관이야. 안 믿는 게 90%야. 믿는 게 5%야. 안 믿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래. 믿음과 연합된 말씀이 없어요. 안 믿어. 다 불신앙의 말을 쉽게 해버려요. 이 건물을 살 때 저 밑에서 이 건물을 쳐다보면서 세 사람이 서서 이 건물을 쳐다보면서 참, 제가 먼저 말했어요. 참 멋지죠? 두 번째 분이 대답하셨어요.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분이 말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분이 김춘식 장로님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요단강이 사람의 능력으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리고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려진 게 아니에요. 믿었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다시 한번 끌고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딴짓 그만하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내 능력 그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부정적인 거 그만 좀 보세요. 지겨워. 된다고 좀 해보세요. 된다고 좀. 그리고 여리고를 돌 때 주님이 입 닫고 입을 닫으래요. 왜냐하면 돈다고 무너지겠어? 이 부정적인 여파가 퍼질까 봐 입을 닫게 했어요. 나중에 보시라고요. 입을 닫고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거 못 채우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시우가 기도하러 올라올 때 정말 제 마음은 저 안수해 주고 싶었어요. 시우가 그냥 불이 임해가지고 불 같은 기도를 하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우리를 뜨겁게 일깨워 주님 앞에 드려봅시다.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 총독이 네가 미쳤도다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보고 엄마 미쳤어? 당신 미쳤어? 이 소리를 들을 만큼 뜨겁게. 그래서 우리의 길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